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집시다. 천국을 바라보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4년도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중물이 무엇인지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분의 집에 걸려있는 교회 달력 보신 분이 있나요? 아마도 7월분 달력을 본 사람들은 마중물의 의미를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시죠? 수돗물이 부족했던 옛날에 각 가정마다 사용하던 이 펌프입니다. 이 펌프에서 물이 솟구치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잖아요. 턱하니 저렇게 펌프만 설치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물을 퍼올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펌프가 제대로 된 펌프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물이 바로 마중물, 물을 마중 나간다 해서 마중물인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며 지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 바로 마중물 예람교회라는 거 다 아시죠? 오늘부터는 그러한 마중물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2014년도 여름을 함께 은혜 가운데 지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동시에 오늘은 이미 광고를 통해 말씀드린 대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저와 함께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한 집사님의 남편분은 평소에도 술을 많이 드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부인을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던 첫날이 마침 오늘처럼 이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멘트를 하셨죠. 오늘 예배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는지 아내에게 속삭이듯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여보, 교회에 맥주 감사절이라는 게 있어? 아니 왜 교회에 맥주 감사라는 게 있는 거지? 그럼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교회에서 맥주 파티라도 해주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얼마나 황당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남편분이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 아닌 맥추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맥추 감사절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매우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먼저 첫 번째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 117쪽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미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다는 거죠. 맨 첫 번째가 무교병의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이 빠져나온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건, 그 위대한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유월절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절기 말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성경에서 77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절기는 일종의 이제 추수감사의 절기입니다. 첫 보리 수확 때로부터 밀수확을 마칠 때까지의 50일간의 곡물 수확 기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장막절, 초막절, 성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절기는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회상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자기들 집이 멀쩡히 있는데 그건 놔두고요. 집 앞에다가 초막을 따로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 지냅니다. 그래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여기서 이러한 절기들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절기들을 정기적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의도를 곧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새길수록 맛이 난다. 할렐루야. 이것이 3대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또 되새겨야 할 존재들입니다. 왠지 아시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중 가수 중에 조아무개 씨, 조자, 영자, 남자 아시죠? 이분이 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연예계를 대표하는 중견 연예인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지요. 권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지난 1974년 여의도 광장에 30여 명이 모였던 엑스플로 74 대회가 있었고요. 그 뒤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 등등을 참여함으로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당시에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요. 미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노래 얼마나 잘합니까? 노래 한번 부르면 시원시원하게 하잖아요.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당시에 이 사람이 앞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까지 무성했습니다. 이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렇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막 파다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지요. 가끔 방송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끔 책을 써서 출판하는 일도 있는데 그중에는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은 무관하다라고 밝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안타까움은 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요. 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이러한 삶의 자리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감사주일인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길을 꼭 함께 걸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자꾸만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을 때에만 우리 모두가 안타까운 믿음에 빠지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그렇게 살았다는 흔적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여호수아 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을 때 요단강 강 한복판에서 12개의 돌을 직접 짊어지고 그 무거운 돌을 말이죠, 짊어지고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다 하는 기록이 나와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역사하셨던 그 기적을 그저 한 세대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에베네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도움의 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이후에도 기억해야지 하고 세운 은혜의 승전비, 은혜의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아시죠? 그는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났을 때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을 책에 기록하라. 왕이 명령했어요. 왜 책에 기록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아예 문자로 자기의 경험들을 써놓도록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새기면 새길수록 맛이 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맛이 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정기적으로 지키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잖아요. 왜 우리가 매주일 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라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것을 회상해내고 그것을 능력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일의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내가 새겨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3대 절기 중에서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게요. 구약 287쪽입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맥주절에 국한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맥주절을 지금 77절 이렇게 부르잖아요. 77절은 앞서 잠시 설명한 대로 첫 번째 수확한 이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로부터 이제 계산을 해서 한 주, 두 주, 세 주, 7주간을 지난 그 이튿날 77이 49,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그 날을 맥주절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보면 오순절, 50번째 되는 날이다 하는 의미로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고 새롭게 밀 추수를 시작하게 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77절의 의미는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가던 그 시절에 첫 번째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절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광야를 오가며 소나 양, 염소 등을 이런 짐승들을 치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최첨단을 향해 달리고 있는 21세기에도 그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 가보면 베두인 족속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렇게 뭐 집도 없이요. 그냥 떠돌아다닙니다. 한마디로 떠돌이 생활하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무리를 지어서 저렇게 사람들이 다니다가 일정한 곳에 이제 멈춰서면 거기에 또 얼마간 머물다가 또 다시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은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땅이 아니지요. 일정한 지역에 정착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온 가족들이 인척들과 함께 모여 사는 정착민으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 생활을 접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에 있어서 첫 번째 수확이 뭐냐? 바로 보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였다면 그 첫 번째 수확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별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다지 의미 없는 날로 치부했을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계화가 잘 되어 있는 시대지만 하늘에서 적당히 비를 내려주지 않거나 적절한 일조량이 따라주지 않으면요, 농사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풍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농사를 처음 지어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 너머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한계 너머에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부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가 없이는 농사의 니은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그 가나안 땅에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정착한 땅에서 그들이 거두어들인 첫 수확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씨를 뿌릴 때는 물론이고 추수를 마친 그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별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러한 사실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맥추절 자체가 다름 아닌 감사의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행해지는 평범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감사 정도는 저 세상 나가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정도의 감사는 다 하고 산다는 것이죠. 맥주감사주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감사,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감사는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요즘처럼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라고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면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난주일에 전한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억만죄악에서 구원받아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이유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이후 이렇게 사는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위대한 축복의 마중물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주의 신학계에서 많은 저서를 내고 매우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입니다. 아주 잘생기셨죠? 이 목사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강해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무엇이 되라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신학생들이 매우 좋아하는 강해집 중에 하나입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이 어느 해인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적이 있었어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 어느 술 취한 운전자가 무려 시속 140km 정도로 차를 몰다가 코너를 딱 돌면서 위어스비 목사님의 차 뒤를 그냥 사정없이 들이박았던 겁니다. 다행히도 목사님은 차는 다 망가졌지만 기적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 옮겨져서 사경을 헤매는 중이었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인가 봐요. 그곳에서 죽어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죽을 자리에서 붙잡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펼쳐놓은 신명기인데요. 같은 신명기 33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318조. 한 절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25절 말씀, 구약 318쪽입니다. 우리 위어스비 목사님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함께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중에 목사님이 주목한 말씀은 후반절이었어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자 목사님은 그 병상에서요, 그 몸도 참 가누기 어려웠을 텐데 무릎을 쳤다고 그래요. 위어스비 목사님은 아하! 하나님께서 그날 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로구나. 그전까지는 그저 자기가 사니까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로구나. 내가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로구나 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중환자실 병상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건데 어제와 달랐다는 거죠. 오호, 하나님이 또 새로운 날을 주셨구나.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오늘도 내가 잘 살아봐야지.
그런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힘을 주시니까 지금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 항상 건강하고 의욕적으로 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병상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더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었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140kg로 와서 들이받았는데 뭐가 할렐루야예요? 차다 박살나고 중환자실에 지금 뻗어서 언제 갈지 모르는데 뭐가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속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 속에도 깨달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감사의 능력이 맥주감사주일인 오늘 7월 첫 주일을 맞아 성수주일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입니까? 반드시 저도 또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소원만 갖는다고 다 되는 삶은 아닐 겁니다. 실제적인 지침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한 가지를 꼭 가르쳐 드릴 거니까 이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꼭 지침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붙잡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가셔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볼게요. 10절 봉독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맥주감사주를 맞은 우리가 아울러 이 무더운 여름을 축복의 마중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게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이미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내게 허락하신 것들,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곧 맥주감사절에 감사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 6개월을 살아오는 동안 내게 이미 주신 것들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감사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당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지금 현재형으로 누리고 있는 복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만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모였던 마음 기도의 시간에 듣게 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항상 그 2인 1조로 다니는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여기서 2인 1조라는 거는 뱃속에 아기들을 넣고 다니는 엄마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럿이 있어요. 2인 1조로 다녀요, 항상. 그래서 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피해줘야 돼요. 그런 엄마들 중에 마음 기도에 나오는 엄마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집의 둘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이제 1학년 막 벗고 첫 학기 지나갔잖아요. 지난 주간에 엄마에게 다가오더니 자기가 동생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고 좀 자기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부른 배를 이렇게 대줬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태명이 쑥쑥아, 이 세상을 살기가 참 힘들어. 난 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엄마한테 그대로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끝나고 나서 이 얘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걔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얘기해달라. 확인까지 했어요. 이 세상은 살기가 참 힘들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야 해. 알았지? 그러더라는 거죠. 그야말로 기특하고 영특하고 대견한 친구입니다. 평소에도 이 친구는 동생이 태어나면 자기가 공부도 시켜주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겠다고 막 호언장담하는 친구랍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엄마 뱃속에 있는 동생에게 이렇게 철학적인 진리를 자신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시간에는 이 친구가 동생에게 진지하게 그야말로 마음을 다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의 말대로
세상 사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직 이 친구 나이가 한 자리 숫자예요, 여러분. 한 자리 숫자예요. 그런데도 마치 수십 년을 살아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친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 맞지만, 맞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맞아요. 맞지만 항상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걸 요 아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엄마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뭐 힘들대요. 그런데 힘들지만 거기에 기쁜 일도 있더라. 행복한 일도 있더라. 보람된 일도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되는 일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아이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뭐 그날만 깨닫고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깨달음 자체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감사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거기서 내가 누리고 있는 복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초등학생 친구는 그 복을 찾아낸 친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멋진 친구인지 몰라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실한 깨달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그것마저 놓치고 살지 말고 내 자신을 잘 들여보고 내 주변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 속에 감사의 이유들을 찾고 또 찾아내서 옳거니 이것도 감사구나, 옳거니 저것도 감사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인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삶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확신하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마지막이라는 공동체를 향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들이 우리 모두를 감사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와 역사를 위한 축복의 마중물들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